칼 융은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분석 심리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는 집단 무의식과 원형이라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집단 무의식이란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공유해온 정신적 기초이고, 원형이란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이미지죠. 전 세계의 신화, 종교, 꿈 등에서 유사한 상징이 나타나는 이유를 원형이란 개념으로 설명했던 겁니다. 둘째는 성격 유형론의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그는 정신 에너지가 외부 세계로 흐르는지 자기 내면으로 흐르는지를 구분했죠. 여기에 인간의 정신 기능 네 가지, 즉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을 결합하여 성격 유형을 분류했는데, 이 이론은 훗날 융의 의도와 달리 인간을 16가지 틀에 끼워 맞추는 MBTI로 단순화되어 오용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했다는 겁니다. 페르소나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겉에 쓰는 가면을 뜻하고, 그림자란 자아가 수치스럽다고 여겨 무의식 속에 숨긴 또 다른 나의 모습이죠. 또한 융은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성인 아니마와 여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남성성인 아니무스라는 개념도 만들었습니다. 넷째는 개별화라는 개념을 통해 중년기의 심리학을 개척했다는 겁니다. 아동기의 성격 형성을 중시한 프로이트와 달리 융은 중년기 이후의 정신 발달을 최초로 강조한 학자 중 한 명이죠. 개별화란 자아가 가면과 숨겨진 상처, 그리고 내면의 집단 무의식을 통합하여 진정한 나인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를 단순한 세태가 아니라 인생 전반전의 외부 지향적 삶에서 벗어나 내면의 정신적 통합을 이루려는 신호로 봤던 거죠.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봅시다.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융은 둘 다 믿었다.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본질을 두고 충돌했다. 핵심어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앤 칼 융. 주제는 프로이트와 융의 차이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프로이트와 융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융은 독일어 발음 법칙에 따른 것이며 영어에서는 정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봅시다. 윗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1번, 프로이트는 환자의 아동기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그 환자의 종교적 신념을 이해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2번, 융은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신화적 상징들이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우연한 역사적 일치로 볼 것이다. 3번, 프로이트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성적 이해를 통해 결국 전통적 종교에 대한 필요성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4번, 융은 심리치료의 궁극적 목표가 과거의 외상적 기억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에 철저히 국한된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5번, 프로이트와 융은 모두 종교가 인간이 미래의 정신적 온전함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생물학적인 영역이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란 한 인간이 태어나 생물학적 본능을 억누르며 살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개인적 상처가 쌓인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는 그것을 사적 창고로 보았다. 상처 입은 기억과 억압된 성적 에너지,
즉 리비도의 창고로 보았다. 여기서 it은 무의식을 대신한 대명사이고 private은 앞서 말한 personal을 대신한 말입니다. 창고는 차곡차곡 쌓여있는 상태를 은유한 말이고 리비도는 생명을 움직이는 본능적 에너지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는 단지 환상일 뿐이다. 어린 시절의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상일 뿐이다. 신의 이미지는 단지 공포의 투사이며 보호의 욕구일 뿐이다.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느꼈던 보호의 욕구. 삶의 공포를 극복하고 보호받고 싶다는 욕구가 신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종교를 이성으로 극복해야 할 심리적 퇴행으로 보았으며 치료는 과거의 상처를 밝혀내는 것에 제한했다. 여기서 퇴행이란 어린 시절의 유아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신에게 의존하는 걸 악의로 되돌아가려는 심리로 파악한 거죠.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 시련에 봉착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는데 이를 퇴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융은 리비도를 보편적인 정신 에너지로 확장했다. 창조성과 영성을 추진하는 에너지로.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적 욕구에 국한했지만 융은 리비도를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로 격상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는 개인의 기억 밑바닥에 집단 무의식이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인류가 진화하며 공유해온 정신적 토대인 집단 무의식이 그것의 존재는 원형에 의해 입증된다. 전 세계의 신화와 종교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상징인 원형에 의해 교류가 전혀 없었던 고대 문명들의 신화를 보면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인물과 구도가 등장합니다.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원형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영웅, 대홍수, 용 등이 그 예입니다. 융에게 종교는 정신적인 온전함을 위해 건강하고도 필수적인 기제였다. 메커니즘은 원래 기계장치라는 뜻이지만 심리학에서는 기제라고 번역합니다. 심리적 장치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가리키죠. 결국 프로이트는 인간을 과거에 갇힌 존재로 보며 종교를 억압이 만든 신경증적 부산물로 여겼다. 반면 융은 인간을 미래의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보았으며 거기서 종교는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군요. 다시 핵심어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and 칼 융. 주제는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 비교. 문제를 봅시다. 보기 1번의 경우 본문에서 프로이트는 신의 이미지가 아동기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의 투영이라 했으므로 아버지와의 관계 분석은 종교 이해의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보기 2번의 경우 융은 전 세계 신화 속 상징의 유사성을 인류가 진화하며 공유해온 집단 무의식이며 원형의 증거로 보았으므로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신화적 상징들이 유사성을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닌 필연이죠. 보기 3번의 경우 프로이트는 종교를 이성으로 극복해야 할 정신적 퇴행이라 했으므로 인간이 이성을 통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 퇴행적 상태인 종교적 환상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것이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은 프로이트의 관점이네요. 보기 5번의 경우 프로이트에게 종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맞지만 융에게 종교는 정신을 치료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기제이자 치유제입니다. 정답은 3번.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그리 현명한 처세가 아닐 겁니다. 종교나 정치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신념의 영역이므로 설득이 거의 불가능하며 괜히 부정적으로 말했다가는 정만 양산할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프로이트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종교를 비판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는 노예도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강자에 대한 약자들의 원한이 만든 노예도덕이라 부르며 격렬하게 비판했죠. 반면 불교에 대해서는 신이나 죄라는 환상 없이 삶의 고통을 냉철하게 직시한 이성적인 종교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기독교보다 훨씬 남성적인 종교라며 호평했지만 결국 유일신 아래 인간을 종속시킨다는 한계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죠. 마르크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지배 계급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죠. 종교는 이들에게 현생의 고통을 인내하면 내세에서 보상받는다 라고 가르치며 현실의 모순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르크스는 이를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 뿐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아편에 비유한 거죠. 도킨스는 종교는 진화의 부산물이자 해로운 바이러스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믿음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망상에 불과하며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 말을 무조건 믿는 성향이 종교적 맹신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게다가 종교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차별과 전쟁 같은 폭력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에게 신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표현이자 산물에 불과하며 성경은 고결하지만 여전히 원시적인 전설 모음집이다 라고 썼고, 스티븐 호킹은 나는 우주를 창조한 신은 없으며 그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가장 단순한 설명을 선호한다. 내세나 천국 같은 것은 없다 라고 썼습니다.